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통치의 영원하심과 또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영속성을 선포하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해 오신 아주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첫 번째,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권능의 규,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알겠죠. 근데 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규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권능의 규가 아니라 권능의 홀, 이렇게 쓰여 있죠. 이 홀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원래 이 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징계하기 위한 막대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의 규를 내보낸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신다. 이 말은 뭐냐면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막대기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규라고 그랬죠. 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 가운데 있더라도, 특히나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와 막대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자기의 마음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그것을 사용해라. 그리고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사명을 완수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아닙니까? 이렇듯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권능과
권세,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고 저도 이름이 있죠. 근데 단순히 왜 이름을 짓는가?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지어줍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르기 위해서 지어줍니까? 부르기 위해서 짓기보다는 왜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를 하냐면 그 이름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에요. 제 이름이 누굽니까? 김경덕이죠. 제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이 이름을 지으셨냐면은 빛날 경자에다가 큰 덕자를 사용해가지고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빛나는 덕을 쌓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 이름 동주죠.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 희주, 주님의 기쁨이 되라. 이렇듯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격, 그리고 본질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뜻이 있죠.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항상 예수님의 뭘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뭘로? 이름. 왜냐하면 그 이름에 바로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는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 제목처럼 주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은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라도 극복해낼 수 있고 다윗처럼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 하늘을 통틀어서 온 땅을 통틀어서 가장 높으신 그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두 번째,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주의 오른쪽에 계시는 그분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분께서 노하시는 날에, 여기서 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신다고 했어요. 왕들을. 여기서 왕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세상에 자기 자랑하는 자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자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죠. 교만한 자들을 쳐서 깨뜨리신다. 산산이 때려 부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있어요. 또는 굴복시킨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주의 오른쪽에 계신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일찍이 우리가 시편을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억이 나실랑가는 모르겠지만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이 2편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군왕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 가운데 하나를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죠. 세상의 군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 왜? 자기가 최고로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도 자기는 잘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 그랬어.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뭐한다? 비웃어버린다. 세상에서 자기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비웃어버립니다. 비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것처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뭐한다? 깨뜨려버린다.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지식 좀 쌓았다고, 재물이 좀 많다고, 권세가 있다고, 세상에 능력이 많다고, 세상에 명예가 많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청년이 일을 아주 잘해가지고 회사에서 상을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상을 받는데 상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높은 사람이. 상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상을 전달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이 했던 일보다도 훨씬 더 부풀려가지고 너무나 과하게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 예를 들어서 일을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한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없다고,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없다고 막 칭찬을 부풀려가지고 하니까 이 청년이 그것을 탁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저렇게 위대한 사람인갑다 생각합니다. 우쭐대버립니다. 상을 주는 사람은 그래도 기분 좋으라고 과하게 칭찬하면서 상을 주는데 들은 사람은, 상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상을 주면서 자기가 받았던 칭찬에 대해서 막 자랑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한마디를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위대한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한 사람은 적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들을 겨냥해서 한 거예요.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늘어놓는 그 칭찬을 마치 자기가 진짜로 체험한 것처럼, 자기가 진짜로 칭찬받을 일을 한 것처럼 자랑하고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칭찬해주면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과하게 나를 칭찬해준다. 아, 내가 진짜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아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데요. 대단하신데요. 그러면 진짜로 내가 마치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우쭐대고 교만해져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도 뭐라고 합니까? 아, 나는 우리 성도가 나보고 훌륭하다 했어. 난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교만해졌거든요. 사람이 심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남이 늘어놓는 칭찬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칭찬을 자기 입으로 내뱉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잠언서 27장 2절을 보면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는 네 입으로는 뭐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외인이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뭐하라?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칭찬해 주면은 내가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 입술로는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왜? 뱉는 순간 교만이 싹트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세상을 사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 누가 나를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하면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가 마치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세상은 하나무 인격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 위대한 사람처럼 자기가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우쭐대지 마라. 우쭐대지 마라. 다른 사람이 칭찬한 것은 들어도 자기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왜? 교만이 싹트게 되면 그 교만은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그 분노의 날에 그 교만은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렇죠. 패망은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 했습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과시와 자화자찬하는 자기 칭찬과 자기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의 분노하시는 날에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인생을 사는 이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예수님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한 제사장. 다시 말하면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앞서서 여호와는 맹세하셨다고 그랬죠. 맹세하셨다. 여기서 맹세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어떤 서약,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맹세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하다. 혹은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완성시켰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 절대 이 완성시킨 것은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인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립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는데, 자, 또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최초로 나온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인물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천사다, 그냥 아브라함을 도와주러 온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를 들었을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죠. 완성시킨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죠.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그러죠.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에요. 사람이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그 최후 확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맹세하셨다. 근데 아까 그 전구절은 뭡니까? 맹세를 할 때는 보통 자기보다 큰 자를 두고 맹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셨다 그래요. 맹세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맹세하셨다는 거, 맹세하셨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큰 위로를 받게 된다. 그 의미잖아요, 지금.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시편 89편을 보게 되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뭐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겠어요? 아까 맹세하셨다겠죠.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우선이 장과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탁 뱉으면은 뭐한다? 안 변한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실 분은 누구라고 확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확정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에 들어있는 권세, 능력, 그 이름이 부여하는 의미,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뭐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맹세로 확증을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도 약속을 하셨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한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2024년도 마지막 예배죠.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붙어가지고 그래도 잘 버텨왔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위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찬가지로 절대로 변하지 말고 끝까지 올해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결단하는 성도들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했죠.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윗이 얻었던 그 위로와 소망처럼 우리도 위로를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 고난을 당해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올 한 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평생 동안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항상 그 약속 붙들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아멘.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분. 그분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고 천국 가는 이사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